대법어 137번째 시간입니다. 제10권 송고 20조주 조주가 임재를 방문하다. 아마 이 내용까지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봤습니다. 일단 참고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조주가 발 씻고 있을 때 임재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내용이 그게 아니네요. 어떤 것이 조주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침 노승이 발을 씻고 있습니다. 뭐 이랬는데 임재가 못 알아들은 것처럼, 조주의 말을 못 알아들은 것처럼 뭐 그런 툰지, 아니면은 또 다른 다른 뜻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면서 귀를 더 가까이 갖다 댈 수도 있죠. 뭐라고요? 그럴 때는 하여튼 저는 조주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이 말은 도가 뭡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침 노승이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임재가 첫 번째는 못 들은 것처럼 더 가까이 귀를 갖다 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거를 말로 하고 있으니까 웬 똥단지 같은 소리냐, 뭐 발을 씻고 있니 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뜻으로 귀를 가까이 들이댈 수도 있죠. 뭐 그 무슨 의도인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임재가 아니니까 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주가 발 씻는 물을 가지고 이 더러운 물을 한 바가지 더 뒤집어 뭐 써야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본 거는 그런 거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알면 곧장 아는 것이지 짓거려서 어쩌겠는가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노승이 지금 발을 씻고 마침 노승이 지금 발을 씻고 있다, 뭐 여기서 알면 곧장 아는 거지. 뭐 더 묻거나 뭐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말인데, 더러운 물을 한 바가지 더 뒤집어 써야 되겠느냐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말할 수 없는 거를 그나마 발을 씻고 있다고 다 얘기를 지금 해줬는데, 그것도 많이 해준 거죠. 말할 수 없는 걸 저렇게 친절하게 말로 해줬으니까. 근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뭐 또 더러운 물을 또 뒤집어 써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면 곧장 알아야지. 그냥 곧장 그냥 곧장 통하려면 곧장 통해야지. 뭐 이 말 듣고 알고 저 말 듣고 알고 뭐 그럴 수는 없어요. 통할 때는 그냥 곧장 통하는 겁니다. 뭐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그냥 곧장 통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를 대선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대선사는 뭐 이 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보는지를 써 놓은 거예요. 대선사는 이 한 사람의 눈은 북채와 같고 한 사람의 머리는 나무 국자 같네. 두 늙은이 부끄러운 줄 모르더니 지금까지도 자리 잡을 곳이 없네.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읽은 것 같기는 해요. 한 사람의 눈은 북채 같다. 아마 무슨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눈은 북채 같고 또 한 사람은 머리는 나무 국자 같다 뭐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이제 어떤 얘기 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인지는 뭐 찾아보지도 않았고 모르겠는데, 이 북채는 뭐 북을 치는 채니까, 북만 있으면은 이 채가 없이 북만 있다 그럼 뭐 북소리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북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이없다 할 때 그 어이도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이 맷돌 뭐 이렇게 손잡이 맷돌을 돌릴 수 있는 손잡이인지, 가운데 이 맷돌은 아래층 위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건지 뭐 또 기억이 헷갈리고는 있어요. 어쨌든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듯이 북채가 없으면 북소리가 날 수가 없죠. 하여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북채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 뭐 북채가 있어서 북을 두드려야 뭐 이렇게 응답이 있고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채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 북소리가 나려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임재나 이 조주나, 아마 뭐 제 눈에 그렇게 비치니까 뭐 이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서 뭐 묻고 답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임재도 이 조주도 뭐 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로 물어서 답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는 걸 뭐 다 뭐 이렇게 실감하고 있고, 그 정도 안목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서쪽에서 뭐 아까 뭐라 조주? 조주가 서쪽에서 온 뜻이, 어떤 것이 조주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랬으니까, 물론 이제 뭐 이 조주가 임재를 방문했을 때 임재가 있는 곳이 조주가 출발한 곳의 서쪽인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뭐 그런 뭐 중의적인 뭐 뜻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서쪽에서 조사가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물음 자체부터가 임재가 뭐 조주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시비를 한번 걸어 보는 거예요. 선문답이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뭐 같이 이렇게 깨달은 입장에서 내 시비에 끌려오는지 끌려오지 않는지, 이 내 말에 끌려오는지 끌려오지 않는지를 이렇게 좀 보는 뭐 이런 선문답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 시비에 끌려오지 않으면은 시비를 건 사람이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임재가 뭐 우리가 실패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실패는 참 좋은 실패죠. 시비를 걸어서 시비에 끌려온다. 그게 시비를 성공했다. 성공했다고 할 수는 있지. 뭐 의도를 가지고 시비를 건 거니까. 시비를 걸 때는 끌려오냐 끌려오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서 건 거니까. 근데 시비에서 성공했다, 그건 뭐 우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말이나 쫓아다니고 생각이나 쫓아다니면서 자기 살림살이를 잃은 거니까. 근데 이제 질문부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임재가 조주가 뭐 못 깨달아서 안목이 없어서 이러는 건 아니고, 하여튼 공식적인 시비를 좀 한번 걸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이런 게 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선문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서로 대련 또는 단련, 훈련, 그런 걸 행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자기 공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대련해 보는 거. 하여튼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어쨌든 선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가 10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 사람의 머리는 나무국자. 이 나무국자는 이제 더 제가 어떻게 해석해낼 길이 없어요. 분명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의미하는 바, 뜻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뭐 이거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한 사람의 눈은 북채와 같고 한 사람의 머리는 나무국자 같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이 머리라고 했으니까 이 머리는 나무 국자 같다. 그 나무 국자라고 하는 것은 딱 이 국을 풀 때만 쓰는 도구잖아요. 국을 풀 때만 쓰는 도구. 그러니까 이 머리가 나무 국자 같다. 이럴 때는 그냥 이 반응에 응해서 그냥 쓰기만 하지 뭐 다른 생각이나 다른 분별이 없다. 뭐 이런 의미나 이런 뜻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유추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말들로 쓰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유래를 이제 저는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정확히 썼다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뜻을 우리가 뭐 아는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충분히 그렇게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쓸 수 있겠다. 아니 머리라고 하는 게 딱 그때 어떤 반응할 때만 쓰면 되거든. 우리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는 조조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럴 때 그냥 마침 노성이 발을 씻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 뭐 다른 거는 뭐 붙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곧장 그냥 이 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것만 이렇게 딱 하고 보여주면 되거든. 자기 살림살이만 딱 보여주면 돼요. 상대방이 뭐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뭐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몫이고 발을 씻고 있다는 거를 발을 씻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알아듣든 아니면 발을 씻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그냥 이 법을 그냥 빈틈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듣든 그건 이제 상대방의 몫이니까 묻는 사람의 몫이에요. 질문을 받은 사람은 도가 뭡니까 하고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 도라고 하는 걸 자기 살림 도는 따로 있지 않잖아요. 뭐 도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 살림살이잖아. 자기 살림살이만 딱 보여주면 뭐 상대가 그걸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이제 상대 몫이니까. 한 사람의 머리는 나무국자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두 늙은이 부끄러운 줄 모르더니 지금까지도 자리 잡을 곳이 없네.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러면 세간에서는 좀 욕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욕이 아닙니다. 뭐 칭찬이다. 뭐 칭찬이다 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로 한다는 거는 이미 스스로가 이 더러운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과 같다. 이것도 선사들이 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할 게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은 법문이 아니에요. 내가 가르쳐 줄 게 있어서 말을 하는 건 법문이 아닙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어쩔 수 없는 약이거든요. 말할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는 것은 이미 부끄러운 짓이죠. 말할 수 없는 걸 이미 자기가 그 틀을 깬 거니까. 근데 이게 용서가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한다는 말을 눈 감아준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고 있는 이거를 용서해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아픈 사람이 좀 이렇게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그 치료하는 약으로 쓸 때만 용서가 됩니다. 이게 약으로 써야 돼요. 말로 쓰면 안 됩니다. 말로 쓰면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 써야 돼요. 약으로 쓰는 건 뭐냐?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치료약으로 썼는데 그 약을 아픈 사람이 뭐 듣고 또는 먹고 안 나오면 그 약이 없어지는 거고, 나도 약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이 법문은 기억하고 있지 마십시오. 또는 이 법문에서 나오는 그 어떤 이 가르침의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말이 남는 겁니다. 나도 부처님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러면 남는 거예요. 그건 약이 아니에요. 이제 그 약이다 그러면 그런 건 이제 마약이죠. 거기에 딱 의지하고 의존을 해버리니까. 법문은 듣고 사라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사라지는데 약이 되어서 사라지면 제일 좋지. 우리 세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었어요. 그 약은 분명히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약은 다 사라져요, 먹으면. 약을 먹었는데 약효가 없다. 약발이 안 받는다. 그거는 뭐 괜히 먹은 거지. 약을 먹었으면 약발이 받아야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부끄러운 줄 모른다. 심지어는 뭐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우리가 철면피라고 그러죠. 얼굴에 이 철을 둘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뻔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선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낯가죽이 두껍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가 낯가죽이 두껍다는 말도 뭐 양심이라든지 부끄러움 줄을 모르고 뭐 자기 이기심대로 행동하고 뭐 이럴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다 말할 수 없는 거를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른다, 뭐 철면피다, 낯가죽이 두껍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 이제 구업이라고 돼요. 구업. 구업을 짓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런 말이죠. 두 늙은이가 부끄러운 줄 모르더니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겁니다. 가르친 말이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효과를 다 발휘를 그냥 할 뿐이지 이 말로서는 흔적과 자취가 남아있지 않다. 뭐 이런 말이죠. 자리 잡을 곳이 없다.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리를 잡는다는 건 머문다는 말이잖아요. 이 법문이든 우리가 이 경전에 나오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이 자기 삶의 어떤 기준이나 틀이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자극이 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극이 되는 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체험하고 그냥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평생 분별망상해온 이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버릇에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 버릇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 경험한 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자극이 되죠. 나도 좀 저렇게 깊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자극이 되죠. 그게 이 목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자극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자리 잡을 곳이 없네. 흔적과 자취가 없다는 얘기예요. 20일 남전. 남전의 평상심이 도이다. 이 가르침은 이 선문염송 제407칙에 나온다고 합니다. 조주가 남전에게 물었다. 이거는
조주가 이 삼위일 때 자기 스승, 자기 은사죠. 출가 스승이니까. 그러니까 삼위는 아직 이 비구계를 받기 전입니다. 행자는 마쳤고 행자를 마치면 이제 삼위계를 줘요. 이 삼위 하여튼 이 형식적으로는 이 삼위가 지켜야 될 계율과 이 비구가 지켜야 될 계율 또는 이 비구니가 지켜야 될 계율이 조금 다릅니다. 삼위가 지켜야 될 계율은 비구, 비구니가 지켜야 될 계율만큼 그렇게 뭐 250개, 350개는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형식적으로는 이 지켜야 될 이 계율의 차이겠죠. 뭐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이 비구계를 구족계라고 그러거든. 이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갖출 구자에다 이 만족할 때, 이 족함할 때 이 족이거든요. 족함을 이미 다 갖추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비구계다, 구족계다라고 하는 말은 이 내용적인 뜻에서는 이 분별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을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어쨌든 견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직접 경험을 했다 이런 말이거든. 분별을 벗어났으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구족계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비구계를 받는 거를 이 득도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도자는 우리가 이 길도자를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이끌도자라고 하나? 그 도자, 건널도자. 건널도자를 쓰더라고요. 제가 한자를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이 걷는다는 말도 사실은 똑같은 말이거든. 이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을 벗어난 세계로 건넜다는 말이거든. 이 반야신경으로 치면은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넜다는 거거든. 차 안이 중생의 세계고 피 안이 부처의 세계니까 거기서도 이 도일체 고액할 때도 이 그 도자가 건널 도자 씁니다. 반야신경에 모든 이 중생의 어떤 이 번뇌, 고통, 갈등으로부터 건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뭐 구족이다 뭐 이런 뜻하고 그러니까 이 뜻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삼위일 때 자기 은사 스님을 따라서 이 남전보원이라고 하는 이 선사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만나서 한 얘기인데 이게 이 조조라고 하는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조주가 이 3일 때 10대 때거든요. 그 여기에서 보면은 이 3위로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 남전 보원을 어떤 이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기록에는 저는 그 기록이 더 사실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사실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주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거나 또는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조주가 깨달아 가지고 이 법문을 시작한 지가 나이 80에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80에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 가르침을 펼쳐서 이제 120살 때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어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3위 때 10대 때 남전을 찾아와서 남전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80이 될 때까지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지 인연이. 우리가 뭐 이걸 깨달아서 이 안목을 갖춘다고 뭐 다 이 법문을 하거나 이 법을 펼칠 인연을 만나는 거냐 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인연은 다 다르거든. 그리고 꼭 이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만 법을 펼치는 거냐 전혀 아닙니다. 인연이 다르다니까.
뭐 지금 그냥 쉽게 말해서 저같이 이렇게 법문을 하러 뭐 여기저기 이렇게 법문하고 다니는 뭐 다 그런 인연을 맺고 살아야 되는 거냐?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뜻하고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회가 한번 이루어지려면은 뭐 똑같아요. 세속의 일이나 하나만 갖추어진다고 해서 법회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하여튼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이 법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아니다고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자기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거든.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도.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조조는 80에. 저는 근데 그게 더 사실적인 것 같지는 않아. 남전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했다. 그러면은 이런 법회를 할 인연이 갖추어질 가능성이 자기가 안목을 갖추었다 그러면 훨씬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록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조조는 80에 법문을 해서 40년 동안 80에 했는데도 40년이나 했다니까. 120살 때까지 살았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상상이 안 가니까 120살까지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저는 안 가요. 뭐 제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예요. 조주가 남전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렇게. 남전이 말했다. 평상심이 도다. 하여튼 이 대화도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상심이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첫 번째 이 질문과 답. 도가 뭡니까? 이랬더니 남전이 평상심이 도다. 이래서 평상심이 도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평소의 마음, 그게 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이 평소의 마음이 도 아닌 게 없어요. 당연히 평소의 마음이 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틀린 말은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쓰는 마음 말고 도의 마음이 따로 있냐? 없어요. 당연히 평소에 쓰는 마음이 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평상심이 도구나 이런다고 깨달아지냐? 못 깨달아요. 오히려 평상심이 도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못 깨달아. 오히려. 그러면은 이런 말을 듣고 이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심정이냐? 아니 평상심이 도라는데 내가 쓰고 있는 평소에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도라는데 이게 깨달은 마음이라는데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이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실감이 안 돼. 이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심정이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쓰고 있는 이 평소에 쓰고 있는 마음이 도구나. 이건 진짜 공부할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남전의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깨달은 입장에서는 평상심이 도예요. 무슨 평상심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이 무정물인 이 볼펜, 이 사물 하나 도가 뭡니까? 그리고 이거야. 그냥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쓰는 이 평소에 쓰고 있는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평상심이 도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확 막히는 게 어떤 이 공부하는 사람의 한테는 가장 큰 이익이죠. 자기는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평상심이 도라는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내가 찾고 있는 깨달음이라는데 나는 그렇게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드는 게 도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안 다가와. 실감이 안 돼. 근데 조주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주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지금 이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이. 이 약간의 감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탁 통하지는 못했어. 통하지는 못했는데 정말로 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마음, 평소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에 이 도가 있어야지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 이 정도 감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뭐라고 하죠? 될 듯 말 듯, 다가올 듯 말 듯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 도라고 하면 도 아닌 게 없어야지. 근데 도 아닌 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나는 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이 모습, 이 소리에서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올 듯 말 듯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주가 두 번째로 묻는 게 뭐냐?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 널 향해서 갈 수 있냐?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어. 그럼 내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냐 이 말이거든. 또 다른 말로 하면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도가 뭔지를 모르는 데 있어. 아는 데는 이쪽이야. 그러니까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 근데 남전의 답은 뭐냐? 향하면 어긋난다. 향하면. 근데 이런 말을 조주가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조주는 이미 이게 지금 그 정도는 돼 있는 거예요.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을 아직 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실감하고 경험은 못했지만 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 당장 눈앞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이 정도는 이제 조주가 이 공부를 그래도 이제 뭐 어떤 선을 공부하는 스님을 찾아서 뭐 출가를 했을 거니까. 아니 이 은사스님이 남조원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때 이제 이 삼매인 조주를 데리고 왔거든, 이 은사스님이. 남전을 괜히 찾아오겠습니까? 어쨌든 이 남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주도 하여튼 그 정도 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남전이 야, 향하면 이미 어긋나. 향하면 어긋난다라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지금 눈앞에 있다는 말이 눈앞에. 자기가 지금 당장 다 쓰고 있다는 말이야. 한순간도 자기 스스로와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뭐 곰지락거리든 우리가 뭐 눈을 뜨고 감든 자기도 모르게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든 그 하나하나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건 향할 수도 없고 뭐 도가 뭐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평상심 평소에 쓰는 평소에 쓴다 뭐 그걸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마음이란 이름 안 해도 돼요. 평소에 우리가 그냥 쓰는 거 그냥 뭐 세수하고 뭐 눈 깜박이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누가 길을 물어보면 뭐 저쪽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뭐 그런 하나하나 거기에 이 도가 있다 그러면 다 드러나 있지.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향하면 어긋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주가 이제 물어요. 저는 이 세 번째 물음이
제가 이 본문을 들으면서 공부할 때 제일 떨어지기 어려운 어떤 의문이고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조주가 딱 물어주더라고. 세 번째 물음이 뭐냐면은, 아니 그렇다면 도인지 도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정말로 이건 내가 궁금했던 거야. 아니 도대체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늘 뭐 자기가 쓰고 있는데 알 수는 없다. 아니 이게 나로서는 평생을 이건지 저건지 옳은지 그런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 분별인지 분별이 아닌지, 특히 이제 도를 공부한다고 하고 마음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깨달은 마음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떤 판단이 된다는 말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 들으면서 제일 안 떨어져 나갔던 게 이거였어요. 정말로 어떤 건지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런 어떤 의문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쳐. 그럼 이 법이 지속되는지 아닌지, 항상한지 항상하지 않은지를 그걸 뭐 내가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알아? 이런 의문도 들었었다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끝까지 문을 지키고 있고 이 실상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실상에 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 수문장은 나예요, 나. 결국은 나야. 내가 도인지 도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야. 통했다. 통한 것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통하고도 한참 갑니다, 이게. 한참이 뭐예요. 내가 자꾸 이거를 체험한 도반들이 공부하시면서 대체적으로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도 딱 그거거든. 이걸 내가 생각으로 하는 건지 공감이 되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거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지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게 끝까지 방해하는 유일한 거라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인 나라고 하는 수문장이 한번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놈이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자리를 비웠어. 이겁니다 하는데 자리를 비워가지고 이거를 그냥 무사 통과시켜버린 거야. 그게 체험이야. 우리 처음 체험. 근데 처음 하고 났더니 다시 이놈이 수문장 지키는 놈이 다시 생겨났어. 조주의 이물음. 그러면 이게 도인지 도가 아닌지를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니까요. 남전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알매 속하지도 않고 모름에 속하지도 않는다. 뭐 좋은 대답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조주의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라고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알매 속하지도 않고 모름에 속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할 때가 아니야. 그럼 이거를 도인지 도가 아닌지를 어찌합니까? 정말 이 선의 가르침으로만 본다면 그때 이거를 도인지 도가 아닌지를 내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럴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내가 끼어들 뭐가 없는데 자꾸 나를 세워가지고 어찌합니까? 이러니까 그냥 그 생각을 그냥 단칼에 두동강을 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가하잖아요. 제가 가끔 바둑 보거든요. 바둑. 물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건 지루해.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로만 올라온 걸 봐요, 제가. 그러면 하이라이트는 한 15분이면 한 판 다 둡니다. 예, 바둑 해설 유튜브로 해설하시는 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은 좀 자기가 유리할 때, 바둑이 유리할 때 좀 한가한 수를 둔다고 그래요. 한가한 수. 예, 지금 이 불리한 사람의 어떤 이 목을 그냥 콱 치는 수를 둬야 되거든. 꼼짝을 못하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돌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유리하니까 이 부자 몸조심이라고 좀 한가한 수를 두는 거야. 그럼 해설자들이 한가한 수라고 꼭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게 한가한 수예요. 이 돈은 알매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모름에 어쩌자고. 이 말 해가지고 어떻게 깨달아? 아, 그런 거구나. 뭐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냥, 그럼 이게 돈지 도가 아닌지를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그 물음을 그냥 단칼에 그냥 곧장 쳐버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화를 기록을 한다는 거는 이런 좀 약점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록을 하다 보면 기록은 문자로 하잖아요. 문자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써서 이렇게 집어 넣을 수도 있고 뭐 진짜 사실로 이렇게 했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보면은 좀 한가한 수입니다. 이거는. 돈은 알매도 속하지 않고 모름에도 속하지 않는다. 근데 또 여기에 또 설명까지 해놨어요. 알은 허망한 깨달음이요, 모름은 깜깜한 무기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놨어요. 물론 이제 이걸 깨달아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괜찮은 말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입장에서는. 알미라고 하는 건 허망한 깨달음이고, 그렇다고 모른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여기에 통하고 나서 보면은 이 병이 두 병밖에 없거든. 자기가 체험한 걸 자꾸 이 도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도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 일이 없고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를 뿐이고 이쪽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안다 그러면 그건 허망한 깨달음이야. 모른다 그러면 그건 무기야. 깜깜한 무기야. 이 깜깜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을 붙들고 공 속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무기,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다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 말씀 원에 이 몸이라는 한자 가지고 있는 거 있지. 몸기자인가? 몸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한 사람들한테나 할 수 있는 가르침이거든. 어찌 보면 그래요. 훨씬 더 가까워. 그래서 이 돈은 알매에 속하지 않고 모름에도 속하지 않는다. 알은 허망한 깨달음이요. 모름은 깜깜한 무기이다. 만약 쫓아갈 필요 없는 도를 참으로 통달한다면 마치 커다란 허공과 같아서 텅 비고 막힘없이 탁 트여 있으니 어찌 억지로 옳고 그름을 따지겠느냐. 조조는 이 말을 듣자 크게 깨쳤다 이러는데 이 말 듣고 못 깨닫기 힘들어. 제가 볼 때는 이런 말 듣고 깨닫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제 깨달을 때는 아무리 뭐 논리적이고 뭐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말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진짜 깨달을 때는 그런 말을 듣다가도 다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세속에 뭐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뭐 배추 사세요, 무 사세요, 뭐 한 단에 1,000원, 2,000원 하는 소리 듣고도 깨달을 수 있거든. 그럴 때는 그런 말들이 뜻으로 다가오지 않거든. 참 그게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뭐 말을 뜻으로 살았지 이 말을 뜻 없는 말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 몰라 이제. 너는 무슨 말을 하든 네가 하는 말을 난 다 무시할 거야. 그것도 그 말의 뜻을 무시한다는 말이지.
그 말의 어떤 뜻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참 깨달을 때는 희한해요, 그게. 뜰 앞에 측백나무다 뭐 이런 말 듣고 깨달을 때는 측백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이런 뜻이 없어요. 삼이 서근이다 그럴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이 삼은 마거든. 마라고 해야 되나? 마죠. 마라고 했죠. 우리 삼배 옷 짓는 이 실 만드는 그 삼나무인데 삼나무. 하여튼 그 삼이석은 몰라 뭐 인삼이석은이다고는 안 했겠지. 어쨌든 그런 뜻으로 안 다가온다니까 희한하게. 마찬가지 이겁니다. 그런데 뭐 손가락이라는 뜻으로 안 다가와요. 이 소리라는 뜻으로 안 다가와. 그냥 이겁니다. 그럴 때 그냥 예를 들면 이 사람마다 다 좀 다른 면은 있지만은 이런 소리를 듣고 깨달을 때는 이 소리가 아닌 뭔가 그냥 자기 가슴을 그냥 꽉 하고 밀고 뭐 뚫고 들어오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느껴지지 소리로 느껴지질 않아요. 소리가 아니야. 내 심장을 찌르는 어떤 무기 같은 뭐 느낌이다 치면 그런 거예요.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설명하는 말을 듣고도 당연히 깨달을 수는 있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자꾸 이쪽 저쪽 이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저 생각이 이 생각으로 자꾸 생각 쪽으로만 흘러가는 거거든.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생각이 흘러가는 발판을 빼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익숙하게 날이면 날마다 여기 딛고 저기 딛고 왔다 갔다 했던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제 눈 감고도 왔다 갔다 하거든. 눈 감고도 왔다 갔다 해요. 눈 감고도 왔다 갔다 하던 이 어떤 이 몸에 이거지고 이 버릇이 됐는데 갑자기 내가 오른발을 디들려고 하는데 그냥 갑작스레 듣는 거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고 보니까 디들 발판이 없어. 사실은 그런 당혹감이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그런 익숙함으로부터 완전히 이 낯선 당혹감이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 거는. 예를 들면 이 조조가 이 임재를 찾아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임재가 물었더니 아이고 마침 이 노승은 뭐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이든 뭐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마침 발을 씻고 있구나. 아니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돌을 물었는데 지 발 씻고 있는 걸 얘기를 해? 이거 뭐야 이게? 이런 게 당혹감 아닙니까? 내 생각을 어디다가 디딜 데가 없어. 아니 돌을 물었는데 지 발 씻는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럼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하고 귀를 가까이 갖다 댔더니 발 씻은 더러운 물을 한 바가지 더 뭐 뒤집어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근데 모든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모든 가르침이 내 생각으로는 어디에 뭐 입을 댈 곳이 없어. 댈 곳이. 결국은 뭐 이렇게 기록은 이렇게 남아 있지만은 도를 참으로 통달한다면 이 말이에요. 정말로 저희가 여기에 그냥 통하면 마치 커다란 허공과 같아서 텅 비고 막힘없이 탁 트여 있으니 뭐 이 말은 뭐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
그러면 그게 도인지 도가 아닌지, 향해서 갈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게 도인지 도가 아닌지를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문, 이런 게 그냥 싹 폭음과 같아서 텅 빈다,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다 사라져가지고 이 막힘없이 그냥 탁 트여 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이 한자에 있었는데 확연무성이라고도 하고, 확연무성이라고 하는 거는 확 트여가지고 성스러울 게 없다 뭐 이런 말인데, 확철대오. 이거 기억났어요. 얼마나 참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 도에 대해서 이 그리움이 있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이 확철대오라는 말이 정말로 그리운 말입니다. 그리운 말. 확철대오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어떤 뜻인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도 확철대오 그냥 확 그냥 깨달아가지고 그냥 뭐 하여튼 그런 뜻으로 들렸으니까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확철대오예요. 텅 비고 막힘없이 확 트여가지고 의문이 없고 질문이 없고, 뭐 이걸 내가 그러면 이게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뭐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없어요. 끝까지 수문을 지키고 있던 이 나라는 놈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나라는 놈이 힘을 쓰면 당연히 내가 수문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넣어주고 모르는 사람은 뭐 되돌려 보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뭔지를 끊임없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알아야 내 안으로 이게 내가 통과시켜주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알아야 이놈을 내가 통과시켜줘서 이제 내 의문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 지키고 있는 이 나라는 이 수문장, 이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놈이. 이놈이 사라져야 아무거나 막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모든 것이. 그걸 확 트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확 트이고 뭐 막힘이 없다. 이런 막힘이 없잖아요. 수문장이 없는데. 그래서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아는 거든 모르는 거든 뭐 부처든 중생이든 뭐 흔히 얘기해서 계급사회일 때는 뭐 양반이든 노비든 아무런 뭐 신분의 이 차별이 없이 그냥 이 수문장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뭐 왔다 갔다 통과하기 때문에 알고 모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키고 있을 때야 그게 필요하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깨달음인지 어리석음인지를 내가 지키고 있을 때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옳은지 그른지를 왜 내가 판단을 해야 돼? 부처인지 중생인지를 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부처든 중생이든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취하고 버릴 일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대가 송했다. 이 평상심의 도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대는 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는 정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으니 평상심이라 해도 더욱 멀다. 밋밋해서 전혀 맛이라고는 없으나 한번 들추어내면 한번 새롭다. 그대는 정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으니, 정신을 괴롭힌다고 하는 거는 뭐 향해서 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향해서 갈 수 없다면 도인지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게 다 정신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일체 그런 이 의문이나 질문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으니 평상심이라고 말해도 더욱 멀다. 평상심이라고 말해도 멀어요, 실은. 정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상심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도라는 말도 필요가 없고. 도라는 말이 있으면 도가 뭐지? 이런 또 생각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평상심이라고 얘기해놓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평상심이 어떤 마음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늘 쓰는 그 마음이 평상심인데 내가 모르는 또 평상심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나 하고 또 평상심에 대한 이 번뇌가 생긴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이 평소에 쓰고 있는 마음이 평상심이라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이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라는데 이게 왜 깨달은 마음이지 하고 또 번뇌가 생겨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할 필요가 없고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야. 말 그대로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평상심이라고 이미 이름을 붙이면은 실은 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자꾸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아직은 내가 깨달은 마음에 도달을 못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평상심은 그 마음이 도달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즉심즉불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쓰는 약인 거거든. 평상심이라고 해도 더욱 멀다. 밋밋해서. 밋밋하죠.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맛이 없어요. 무슨 맛이 없어. 밋밋하다는 말이나 맛이 없다는 말이나 아무 느낌이 없다는 말이나 뭐 똑같은 말인데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밋밋해서 전혀 맛이라고는 없으나 한번 들춰내면 한번 새롭다. 참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한번 실감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뭐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분별하면서 살아온 이 세월이 깊이 습관이 들어 있을 거잖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을 쫓아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하여튼 이 분별을 벗어난 우리 습관이 아닌 이거를 이렇게 직접 자기가 실감하고 이제 체험을 해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이렇게 통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는구나. 이런 거는 이제 느껴져요. 여기에 통하면은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막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힘은 약해요. 평생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왔던 그 힘은 강하고 뭐 이건 뭐 늘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늘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싫잖아요. 분별은 내 갈등만 일으키고 번뇌만 일으키니까 싫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갈등 번뇌 없는 이거를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고 싶고 이 분별에는 있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생각이나 어떤 이게 분별이 없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기울어 있어.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이 번뇌나 갈등이나 아픔이나 힘겨움이 없기를 바라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쪽을 붙들고 아무 일이 없다, 뭐라고 할 게 없다, 뭐 이런 법문에서 들었던 이쪽 느낌을 자꾸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그런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실제 자기가 체험한 이 법에 익숙해져 가지고 저절로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좀 억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체험한 거가 뭐 보통 이제 뭐 어떤 법문이나 이걸 체험해서 이 글을 써놓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읽어보면 자기 체험한 걸 너무도 이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 놨다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이쪽으로 기우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내가 처음 한 게 이게 사실이야. 돈은 이런 거야. 우리 번뇌는 이런 거야. 막 이쪽으로 기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병은 이 두 병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한 병을 도거라고 그러고 한 병은 혼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밋밋해서 전혀 맛이 없다. 이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텅 비어가지고 뭐 없다. 이쪽에만 이렇게 기울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들춰내면 한 번 새롭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뭘 들춰? 여기는 들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한 측면만 있지가 않아요. 아무 일이 없는, 뭐라고 할 게 없는 변함없고 한결같은 이 도, 법,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몸 있고 의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끊어짐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분별도 살아있는 겁니다. 분별은.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일에서, 아니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일이 그냥 분별로 끝나기도 하는 거고, 아무리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당장 분별되는 일이 어느 순간에는 이 일이네? 이렇게 딱 이 들춰진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가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새롭게 딱 다가오는 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런 말들이 이런 말이구나 하고 다가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체험한 도반들한테는 하는데, 그냥 아무 일 없다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움이. 그래야 사실 공부하는 어떤 흥미, 재미를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분별 세계, 이 분별 세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그 전까지는 자기도 모르게 분별의 세계인 줄만 알았는데, 그냥 이걸 체험하고 법문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분별되는 세계 이 일이 지금 당장 경험하는 이게 이 일이었네. 그런 재미가 있거든. 자기의 이 체험한 힘이 이렇게 넓어지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아무 일 없음만 가지고 있다.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공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자기 체험한 이 힘이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런 걸 경험하게 돼 있거든. 그게 이제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공부를 해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게 이제 우리 대선사가 얘기한 익숙한 걸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낯선 곳에 점점 익숙해진다, 이런 말이거든. 익숙한 건 당연히 분별이 익숙한 거였어요. 근데 이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점점 자기가 경험한 이쪽의 이름이 밝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걸 진리라고 하면 이 진리가 점점 내가 세상이라고 하고 삶이라고 하고 이 우주라고 하는 이거를 점점 덮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힘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지. 만약에 반대다, 그러면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마왕의 힘이 점점 확대되는 걸 거고. 근데 우리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체험하고 공부를 한다,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어떤 이 증거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점점 힘이 넓어져 나가야죠. 밖으로 넓어져 나가야지. 계속 자기 안에 어떤 이게 법이지 도지 하는 것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맨 밑에서 전혀 맛이라고는 없으나 이 맛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새롭다니까 맛이 새로워. 없는 맛이 새로워.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공부는. 그러니까 뭐 여기 이렇게 통한다. 여기 통하는 것도 뭐 그 점이지, 그 점. 예, 통하는 게 뭐 말로만 우리가 들어보면 그냥 통한다 이걸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두 측면을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평상심의 도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